안녕하세요. 승리한 성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수 강의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얘기하기 전에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 바로의 정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자기네들이 가야 될 바에 대해서 찬양했던 거에 대해서 감사했던 거에 대해서 변하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얘기처럼 거짓말쟁이가 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는 식으로 굉장히 심하게 등을 돌리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더 강하게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자, 1절 말씀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무엇 하겠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하는 이 바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니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지금 자기 소유로 여기고 있고 자기 이익으로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보낼 수밖에 없고,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오히려 쫓아내듯이 급히 보내듯이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그 상태에서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는 전혀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은, 그리고 경험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인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2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여호와라는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강하게 얘기해 줍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어떤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줬고, 이 자식을 통해서 주시는 모든 과정에서 주시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을 자라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계속해서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끄는데 나타내셨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무엇을 주셨냐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언약의 말씀은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처음 주셨던 말씀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사방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는 그가 자기 아내를 장사한 막벨라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아브라함은 거류민요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즉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부활의 하나님이신 걸 드러냈지만 그들에게 주었던 언약의 성취는 그때 이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언약의 하나님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400년간 객생을 하고 고난을 받다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 역사를, 언약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부분을 이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언약의 때가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4절 봅시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땅을 그들에게 준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아직 주지 않고, 5절 말씀,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이제 어떤 때가 왔다. 이 언약이 성취될 때가 왔다. 지금이 그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자, 근데 이 역사를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심으로 나타난 그 역사 안에서 무엇을 고백할 수 있냐면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과 땅 주심,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게 하심을 얘기하면서 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데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시냐면 바로 이 6절 말씀의 이 내용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6절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봤을 때 자세히 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들을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으실 때 하시는 일이 뭐냐면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신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애굽에서의 구원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이 선언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죄의 노예된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면서 그 약속의 때를 소망하고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때를 어떻게 이루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로 이것을 이루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빼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은 짐, 이 죄의 짐, 이 삶의 짐, 이 어려움의 짐에서 우리를 빼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이 노역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빼내시고 건져주실 때 어떻게 빼내시고 건져주시냐면 하나님의 편팔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직접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속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임을 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편파를. 그리고 큰 심판들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세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시면서 동시에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함께 이루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에 오면은 이 진리를 의지하고 인정하고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로 나누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공의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심판들, 세상을 향한 심판들, 이 애굽을 향한 심판들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이 속량하여라는 이 표현입니다. 우리를 그리고 속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빼내고 건지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악의 노예로 어리석은 삶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속량한다는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본문 다지기의 정답에서도 박유일 목사님 강해짐 내용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어준다는 것입니다. 물어준다는 것은 내가 지고 있는 짐에 대해서, 빚에 대해서 변상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수해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대신 복수해 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까닭 없이 고난받고 저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공고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친척이 돼준다, 동행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빼내다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물어준다. 편팔로 큰 심판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편팔이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물어주신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신다. 그리고 속량이라는 것을 이 세 가지 의미, 앞에 두 가지 의미와 포함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God with us,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7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이 이제 선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진맷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한다?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믿는다는 표현 안에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경험하여서 믿게 하시다. 이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8절 봅시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자, 이제 이 속량하신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하세요? 우리 인도하셔서 어디로 이끄세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끄세요. 언약으로 이끄세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그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세요. 영원한 기업으로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시구나. 전능하신 여호와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언약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어오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을 주시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을 이 출애굽을 통해서 성취하심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그의 약속이 얼마나 변함이 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여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고 은혜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을 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의 생생한 경험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를 더욱더 강하게 고백하고 더 깊이 있게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다시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내용을 자세하게 모세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세하게 알게 한 내용을 가서 다시 한번 전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그런데 9절 말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이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다시 전하게 하나?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주위의 상황을 보면은 이것이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상해요. 지금 내가 너한테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든 바로가 마음을 돌려서 우리를 더 괴롭게 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상황은 바로 그 상황일 거예요. 근데 지금 400년 전에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서는 정말 자주 경험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 해결이야. 지금 바로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문제 해결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이거 자주 경험하지 않나요?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네요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원론적이네요 라는 이 말의 표현에 여러분들 주의하십시오. 이게 너무 원론적이네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경험했으면 이거 원론적이라고 얘기 못해요. 놀라운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하나님의 언약도 사실 자기의 한계적인 자기의 상황에 맞는 재해석을 통해서 보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안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는 그곳을 봐도 그것을 뭘로 봐요? 그건 옛날 이야기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우연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 상황적인 해석의 한 종류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상황적인 해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해석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어떤 해석적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굉장히 심플해요.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언약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부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땅끝까지로 증이 되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하는 동기가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목적이 되면은 이것이 절대 깨지지 않음을 알아요. 이것이 절대 끊어지지 않음을 알아요. 근데 동기가 달라요. 방법도 달라요. 목적도 달라요. 그러니까 동기가 내 것을 하는데 쓸만한 동기면 살짝 변경해서 써요. 방법도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하자 그러면 그렇지. 기도는 하는 내가 내 방법 안에서도 기도는 정말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기도도 해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 잘 되게 해달라는 게 기도의 내용이면은 그거는 동일한 방법이 아니에요. 겉모양만 같은 거죠. 그리고 목적이 복음의 확장이 아니에요. 나의 자아 실현이에요. 물론 나의 자아가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 고귀한 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의 것이에요. 나의 의예요.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삶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삶하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세에 온전하게 쓰임받고 그 안에서 참된 승리와 참된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보내냐면 싸움의 정면으로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는 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죄악세상으로 보내요. 지금 하나님의 대적에 가장 앞장서 있는 바로에게 보내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 합니다.
10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내보내게 하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네가 일에 쓰임 받아라.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근데 우리도 연약함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이것이 정말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내 식구도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거나 내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데 저 세상 사람들이 저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배경이 있고 기본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는데 저 악한 세상이 이 말을 듣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3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나.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준비됐을 때에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심플하게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지 안 이루시는지 사람들이 이거는 우연이야, 이거는 너희들의 해석적인 표현이야 라고 얘기할 만큼 흐리멍텅하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역사하세요. 그 분명한 역사가 교회의 역사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두렵죠. 힘들죠. 그리고 때로는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죠. 성경에 얼마나 이런 예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더 심했죠. 자기 12 제자들도 십자가를 지러 올라간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어떤 문화적 흐름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좌지우지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그것이 이 애굽 때부터 증명되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말씀이 지금까지 계승되어 온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의 증거로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예요. 우리 교회가 증거예요. 우리 가정이 증거예요. 믿을 수 없는 환경과 믿을 수 없는 여건이 있었으면 우린 믿을 수 없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믿게 하시는 역사가 강했는지 믿지 못할 역사가 강했는지 내가 지금 믿지 못한다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믿게 됐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셨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보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보고 나서도 완악한 게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하죠.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고 오히려 바로가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내게 되고 쫓아내듯 보내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빼내고 노역에서 우리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서 우리를 속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선언을 듣지 않았습니까? 마음의 상함과 가역한 노역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지금까지 한 게 뭐냐는 거냐는 거예요. 모세도 동일한 절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모세가 느끼는 현실적 절망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도 안 듣는 얘기를 어떻게 바로가 듣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이 성취됨을 보게 하심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되고 부활의 하나님됨을, 구원의 하나님됨을, 심판의 하나님됨을 분명히 나타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중심사를 봅시다. 출애굽기 6장은 하나님의 위로와 모세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은 모세와 바로의 1차 면담 실패 후 모세의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더 큰 능력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며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겠다는 구출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너무 혹독한 노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더 노역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은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실 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애굽 바로가 믿겠습니다라고 호소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14절에서 27절은 모세가 속한 레위 가문의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출애굽의 역사는 잠시 중단되는 것처럼 보이고, 28절에서 30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다시 격려하여 바로 왕에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계승되어 왔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특히 우리가 이 족보를 볼 때 항상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절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걸 보게 함과 동시에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 더 생생하게 보게 한다는 데에서 우리가 족보 부분도 좀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중심 사상이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중한 고통을 주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권위와 능력으로 바로를 단번에 제압하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즉시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400년 이상 애굽에서 살면서 뿌리내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과반수도 나오기 힘들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불러내오시기 위해서 이들의 완약함과 연약함도 이용하시고 그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안심하게 되고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우리의 의를 주장하지 않고 우리를 자랑하지 않게 되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에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10가지 재앙을 받은 후에야 두 국민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자 주관자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그 결과 애굽인들도 금, 의복을 주면서 떠나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더 중한 고난까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출애굽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당장 시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로의 고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대로 이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는 오늘도 죄악의 노예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저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모세처럼 불러 쓰신다는 거예요. 겸손히 쓰임받는 합당한 일꾼이 되자는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의 모습,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하고 무능한 종을 가장 강하고 유능한 종으로 만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그가 완악하여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셨어요. 바로의 반응에 실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일이 계속된 후 결정적인 징치 후에 보낼 것이라고 예고하였으나 바로 왕의 첫 반응에 모세는 절망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모저모로 고쳐주셨습니다. 항상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증거예요. 그 후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고 가장 충실된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은 이 모세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평가, 바로 우리의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참 온유함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팔복에서 잠깐 봤고 후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도 특강을 통해서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온유함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수용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수용하시고 우리의 거역을 수용하시고 정말 모든 것을 수용하셔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모습 안에 나타난 거거든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민수기 12장 7절을 보면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충성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라고 얘기하면서 충성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연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주의 일꾼이 되자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도 함께 나눕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겸손하게 일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감사함으로 일하게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놀라운 삶인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삶은 바로 이 삶인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자신에게 어떻게 표현하냐? 바로 여호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떻게 건지신다고 하셨나요? 우리가 조금 전에 좀 자세히 속량하신다는 그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해서 편팔과 심판과 속량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문 다지기에 자세히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는 일에 심패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나요?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왜 이것이 믿음의 문제인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냥 우리가 개인에 따라 받는 것이 다 다른 것이라면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는 거죠. 때로는 맞는 거고 때로는 틀리는 것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게 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언약의 말씀을 분명하게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믿는 것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부분에 결정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였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였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보는 상황적인 일을 해야 되는가? 사실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명백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한 리더로 세우신 거, 겸손한 리더로 세운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다고 해서 우리가 재판장이 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치료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는 것이지 이것을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를 허락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들인데 우리가 이 약속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약속을 신뢰하지도 않고 약속을 확인하려 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확인하고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약속이 어떻게 경험되는지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소명, 직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절망은 하나님이 없을 때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즐거워하면서 다른 길로 가지 맙시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로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